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하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매일 일반이더라, 거기서 거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더 하는 인간이 많더라. 그러느니 무슨 신앙을 하냐,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진짜 신앙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한 번도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법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얘기.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누구 앞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네가 시집을 가서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며느리 기준하고 시부모님 기준하고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완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며느리 기준에서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다만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소경 3년 이렇게 이제 한 10년을 보내려고 꾹 참는 거지. 근데 그렇게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 며느리가 나이 먹고 며느리가 주권을 딱 잡으면 시어머니 꼼짝 못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죽게 하듯 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하겠어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와야 그 마음으로 내가 시부모를 섬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느 곳을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막 이게 없어가지고 지도를 보고 무로 이렇게 가는데 막 꼴짜기로 산밑 꼴짜기로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 아주 외딴 동네인데 1시간 넘게 달려가지고 갔는데 가서 계십니까? 계세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 아내하고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 집 마루에 이렇게 앉았어요. 마루에 턱 걸터 앉아서 제가 이렇게 그 마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냥 그 마당에 텃밭에 막 이렇게 배추, 무, 막 채소 막 이런 거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가서 막 따는 거예요. 막 다듬어주고 풀 뽑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누가 계십니까? 계세요? 근데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나는요 내가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진짜 신기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늙은 9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누워 계시냐면 이 목 있죠? 목 하나가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이렇게 조여 있고 그리고 바지하고 위에 옷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왜냐하면 긴 팔을 입었는데 팔을 바지하고 딱 붙었는 거예요. 이렇게 양발하고 바지하고 딱 붙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근데 방문을 여니까 막 그 구린내가 막 이렇게 나는데 마침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들에서 일하시다가 딱 들어오셨는 거예요. 어디서 왔수? 저 누가 민정이가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사신다고 그래서 신방 좀 다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녀 민정이가 전화했구나. 손녀가 보낸 손님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목사님에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말은 못하는데 손님이 오니까 반가웠는지 막 이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이 저놈의 영감탱이 안 죽고 내 속을 썩인다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듣는데 대놓고 할머니가 이놈의 영감탱이가 안 죽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 속을 썩인다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벌써 치매가 온 지 몇 년인데 건강했대요. 똑똑하고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하더니 치매가 오더니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디 나갔다 오면 막 이렇게 변을 봐가지고 그 똥을 벽에다가 이불에다가 다 칠해놓고 입에 넣고 먹고 있고 막 이러니까 씻겨도 또 그러고 씻겨도 또 그러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할머니가 너무 지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대놓고 막 면전에서 그랬대요. 제발 좀 빨리 죽어라. 제발 좀 빨리 죽어라.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 근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남편을 앞에 놓고 빨리 죽으라고 자기가 막 구박하고 막 꼬집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꾀가 났는 거예요. 들에 나갈 때, 일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할아버지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못 도망가게 딱 집에 기둥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바늘로 이 옷을 못 벗도록 다 헤치면 똥이 막 흘러나오니까 여기를 딱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꼬매는 거예요. 바늘로 옷을. 그리고 이제 손이 못 나오도록 손 긴팔을 딱 꼬매가지고 이 긴팔을 바지에다 꼬매 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로 양발을 벗으니까 양발하고 바지하고 꼬매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꼭 번데기처럼 그 바짝 마른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내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가죽 푸대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잘해라잉? 뭘? 잘해 하여튼 뭘? 하여튼 못하기만 해. 내가 다 꼬매 뿌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야, 나는요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나보고 막 죽으락하고 왜 안 죽냐하고 그리고 바늘로 다 꼬매 뿐다 이런 여자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제 아내가 뭐라면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나중에 못하면 확 꼬매 뿔락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예요?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 시집 막 와가지고 젊었을 때 그리 안 했다니까. 착하다는 소리 듣고 곱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예쁘다는 소리 듣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성경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보면 진짜 막 어렵다 힘들다. 왜 어렵냐면 내 마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란 놈이. 종교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내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이 말씀이 거울 같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다 살지 않아도 이 성경 속에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읽고 보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어떤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막 듣고 있고 말씀을 쳐다보고 있어도 오만 생각이 와요. 근데 말씀을 또 접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가까이 해보면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말씀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들려져서 이상하죠? 내 마음의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잡념들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염려나 걱정을 말씀이 쫙
밀어내면서 그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내 마음을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형편은 바뀐 게 없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 육신의 염려와 세상에 찌들었던 걱정과 이 잡념들을 밀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단 말 이해 가십니까? 그걸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밀어내주면 부질없는 짓이구나. 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구나. 바람을 잡으면 뭔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범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 그 내 마음, 내 생각, 나라는 이 육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바람 잡는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고 사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 10계명을 딱 적어놔요. 아내 10계명, 남편 10계명. 아내로서 남편에게 지켜야 될 도리,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지켜야 될 도리. 그거는 계명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죽게.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모든 삶을 살 때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사람 앞에 하듯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면 시어머니 마음에 맞는 막 삶을 살고, 내가 동료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그 회사 사장님이 오면 사장님 마음을 맞추려고 막 하고 살고 이런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틀어지면, 내 마음이 상하면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내 마음이 틀어져서 내 마음이 막 불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각오도 내 열심도 나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빗자루를 들고 오늘은 교회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누구 앞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해보자. 내 마음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달려가듯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만 내가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막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게 신앙의 삶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 하듯 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자, 누구 앞에 하듯 살으라고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대가 사사시대 때 기록이 됐어요. 시대가 배경이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요. 마음에 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다스려주거나 이끌어줄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어떻게 사냐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고통인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둘인 거예요. 근데 자기 동서는 아이를 낳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동서가 자기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요종의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합니다. 당신의 요정을, 이 한나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심정을 토했단 말이에요. 심정을 토했어요. 여러분, 심정을 토해 본 적 있어요? 심정.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그냥 팍 쏟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 잘못하면 진짜 이 아이를 잡아줘야 될 때 잘못하면 이렇게 30cm 플라스틱 자로 이렇게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러지 마 하고 때렸어요.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저 둘째 딸이 손바닥 내하고 때리니까 너무 아파하면서 갑자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때려! 이러는 거야. 눈을 이렇게 뜨면서 어린 애기가 경기하면서 왜 때려! 때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아예 매를 끊었어요. 아이들이 다 컸구나.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자, 뭐냐면 아빠가 때릴 때 부모가 아이 훈계한다고 채찍을 가할 때 아이가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게 꼭 참는데 어떤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팍 터뜨려가지고 때리지 마! 이게 이제 심정을 통한 거예요. 그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뭐가 맞냐면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으니까, 자, 한나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괴로움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마음이 괴로워요. 통곡했다고 했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랬으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고통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 그랬으니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원통함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격동됨이 들었다. 격동. 자, 격동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격동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팍 폭발한다는 거예요. 격동됨.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나라는 여자의 지금 이 괴로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자, 원통함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격동됨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한나 마음속에 괴로움, 원통함, 격동됨, 자, 이 마음에 그게 들어있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한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나도 아들 갖고 싶어요. 난 이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단계 더 마음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근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방금 우리 그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시장 가서 내가 팍 성질을 냈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 부당한 일을 보면서 내가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고 나면 형편은 지나가고 조금 지나가면 누구를 돌아봅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세상 교육은 그런 일을 통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면 한 번씩 뭐가 폭발하듯이 팍 나와요. 나오면서 누구를 봅니까? 내 속,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하더니 내가 진짜 이런 악한 인간이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들어가 보면 내 근본을 보면 내가 막 내 육속에 악이 가득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내 마음으로 나를 의지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고통인 게 보여지면 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한나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한나 마음을 살펴보니까 보이잖아요.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괴로움이 들었고 원통함이 들었고 격동함이 들었고 슬픔이 들었고 맞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한나 마음에 왜 슬픔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나 마음이 왜 괴로움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나 마음이 왜 원통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슬픔이 들어가 있죠? 첫째 원인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이 생겼어요? 사람, 분인나 때문에.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 한나 마음이 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토했어요. 처음에는 자식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게 뭐였냐면 자기 속에 이 막 격동됨이, 원망이, 슬픔이, 괴로움이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뭘 발견했냐면, 아, 내가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겉으로는 주를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자,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 밝게 빛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기 마음이 보인 거예요. 한나가 막 자기 심정을 통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속에는 원통함이 이래 많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속에는 왜 이렇게 슬픔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폭발할 것처럼 내 마음이 막 격동돼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었어요. 누가 나 건드려 주기만 해라. 건드려 주기만 해라. 건드려 주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뭐 하려고? 막 속에 꽉 차 있는데 내 스스로는 못 하는데 누가 건드리기만 주면 막 팍 터뜨리려고. 근데 그런 자신 때문에 한나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쏟아내면서 한나 마음이 뭘 발견했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구나. 나는 껍데기 신앙인이었네. 나는 겉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이었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내 마음에 슬픔이 서서히 밀려납니까? 밀려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막막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됐는데 작은 불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께 맡기자. 다 내려놓고 맡기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내가 망하고, 하나님 나를 죽게 하면 내가 죽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자. 이게 다 맡겨지면 다 사라져요. 근데 조금 맡겨지면 입으로는 맡겼다 그러는데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보이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 내가 다 내려놓고 맡길 때 이상하죠? 이상하리만치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죽음 앞에 딱 서보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죽는 형편 속에 들어가면 누구만 소망이 되는지 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의 소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딱 길이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면 내 힘이 많은 거예요. 내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길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서 선택해서 가야 되니까 내 마음이라는 놈은 자꾸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합니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나님만 소망이 되면
그 사람은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시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거기서 나를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한나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나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가 자식 못 낳는 것으로 인해서 막 슬퍼했구나. 근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 2장 5 읽어보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나 마음이. 한나 마음속에 슬픔, 괴로움, 고통, 격동됨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를 내가 원한다. 평안히 가라. 네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상하죠. 그 말씀 한마디가 한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그럼 됐다. 보세요. 18절.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한나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형편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한나 마음에 뭐가 왔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하노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한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가 네가 은혜 입을 거야. 내가 기도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한나가 안 먹었어요. 남편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슬퍼하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이랬잖아요. 음식까지 안 먹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바뀌었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은혜를 입히겠다는 마음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한나가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먹고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수색이 없었어요. 수색이 뭡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막 고통하던 그것을 뭐 했어요?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태를 막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은혜를 입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 라마에 자기 집이 있었죠.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누가 한나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대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고통을 돌아보셔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1절에. 근데 19절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탁 열렸는데, 돌아와서 먹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누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까지는 자기 고통의 문제를, 자기 염려의 문제를 누가 붙잡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죠? 한나가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네,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동침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1년, 2년, 한 3년이 지났다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보통.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 특히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나 마음에 그 아들 사무엘이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예? 예쁘겠죠?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을까요? 나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예쁜 애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런 애가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쁘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무슨 아이라고 하죠? 시험관 아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쁜가 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네 그 아이들 맘카페가 있는데 같이 지내는 막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막 그래, 언니 그 애기 좀 내려놔라, 허리도 안 아프나 좀 내려놔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허리 하나도 안 아픈데,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를 없는데 아프냐?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허리가 아픈 것도 다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하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도 힘든데, 내 아이도 힘들 건데, 내가 넉넉지도 못한데 아이를 낳아서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생명을 낳아서 아이를 생명을 길러보면 내 허리가 휘어질지라도 막 속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그 올라오는 행복감, 그 속에서 아이를 보면서 막 밀려오는 사랑스러움, 이게 막 엄마 마음이 엄청 큽니까? 안 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사랑을 할 때가 더 행복합니까? 둘 다 행복하죠. 내가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있어도 내 속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으로 안 와요. 이 말 표현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은 아이들이 막 하나만 낳으니까 엄마 아빠가 온 가족이 왕처럼 공주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아이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모에게 막 화내고 이렇게 커요.
이 속에서 부모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마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은 자매님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아들을 하나 딱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기도했습니까? 이 말 기억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통째로 바칠게요. 내 아들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소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럼 이 한나 마음에 이 아들이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쁠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아들이 막 커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막 엄마하고 막 장난도 치고 눈도 마주치고 막 이래요. 돌 지나서. 입을 떼가지고 막 사무엘이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아들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소원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을 때, 소원이 약속했다는 뜻인데, 소원했을 때 아이를 낳고 나면 한나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다 줄 수 있는데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 속된 말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대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뭘 묵상했냐면 신앙하고 있는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바뀔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상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내가 한나가 돼봤어요. 내가 한나라면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들 키우면서 내가 아들하고 같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누가 키우고 싶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누가 키우고 싶어요? 내가. 누구 곁에 두고 싶어요? 내 곁에.
평생을 왜요? 왜요? 자, 유아보실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누가 키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막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신앙하면서 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늘 어떤 갈등을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내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복음 앞에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약속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상하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신발이고 다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평생의 교회의 일원으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가 돼서 함께 복음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러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이 상하면 교회고 나발이고 다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그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소원이 뭐라고요? 소원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듯이 나도 복음을 듣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한나가 아들을 딱 낳고 나면 마음이 바뀔 법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살게요. 내가 분명히 소원을 했는데 형편이 딱 바뀌면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약속을 깨고 내 좋은 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한나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이 아들, 이 한나가 이 사무엘 이 아들을 낳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 약속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졌을 때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평생을 봉사하며 살도록.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안 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그건 안 돼. 자, 남편이 반대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상하죠.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소원이라는 게,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되고 바치지 않아도 돼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한나가 아들을 평생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만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자,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자, 이 성경 접어놓고 민수기 3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30장.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걸 소원이라는데, 소원에 관한 법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주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걸 어기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어기지 마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야, 적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으면 스스로, 아무도 몰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했으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딸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이 집 바칠게요. 우리 집 바칠게요. 딸이 아빠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바칠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딸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딸이 그렇게 소원을 해도 그 딸의 소원은 누가 책임자냐면 아버지가 책임자예요.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딱 듣는 거예요. 딸이, 아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우리 집을 바치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안 돼.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파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 소원에 가는 규례가,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한나처럼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 남편이 그 아내가 소원한 것을 들어보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해,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들어보고 나서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소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엘가나가 남편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돼요. 꼭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소원했을 때 그걸 그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얻은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셨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 자, 30장 15절 보세요. 민수기 30장 15절. 자, 민수기 3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남편이 그 소원을 딱 무효케 하면 이제는 누가 그걸 감당한다고요? 누가 담당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죄를 남편이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성경에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 그래서 자, 이사야 5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 기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남편. 그러면 이제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하는 것처럼, 자,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죠? 자,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거죠. 저는 한나의 마음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나의 마음이. 왜요? 한나의 마음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을, 그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릴 때 아까웠어요? 다시 본문에 가봅시다.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가봅시다.
자,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세요. 24절 봅시다. 24절. 자,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자,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어요.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살도록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드릴 때에 아이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어리더라 그랬어요. 어리더라. 젖먹이였단 말이에요. 이제 막 젖을 뗐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 마음에 젖먹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드리는 게 쉽냔 말이에요. 쉬워요? 짐승도,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가 젖먹을 때는요 새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쉽지 않은데 한나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아들이다. 내 안에 품고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이 아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거기를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세운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신실하게 스스로 지켜나가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뭐라 했냐면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2장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1장의 한나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격동되고 마음에 그게 가득 찼었어요. 한나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정확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오고 나서 한나가 어땠습니까?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형편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분인나로 인하여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격동하고 슬퍼하다가 이제는 한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봅시다. 130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자, 우리는 언제 신앙하면서 기뻐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게 어려움도 오지 않을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 이때만 주를 찬양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려워지면 막 원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압니까? 그러면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자,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17절에는 전부 다 없고 없으며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한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도 없고 격동하는 인간만 있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했죠. 자, 우리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치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맨날 살아도 통장이 빈털털이고 없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없고 없으되,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고 없으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세요.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누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속에 사람이 이러다가 이제는 여호와는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초점을 두고 여호와와 약속한 것으로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늘 곡간을 쳐다보고 외양간을 쳐다보고 밭을 쳐다보면서 이 땅의 것이 뭐하기를 바라고 살아요. 잘되고 풀리고 쌓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지금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외양간을 쳐다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밭을 쳐다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막 소출을 쳐다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신앙이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는 불행한 종교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를 또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